여러분 혹시 유리 가가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유명한 사람 그러면 유리 가가린이었는데요. 마가린은 들어봤어도 가가린은 못 들어보셨죠? 소련의 최초의 우주 항공 비행사, 인류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돌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해달라 해서 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번 지구 밖을 1시간 반 동안 돌다가 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지구를 돌면서 보면서 이렇게 우주 비행사로 만들어준 조국 소련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와 달과 별들이 황홀하고 밑에를 내려보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고, 구름 타고 승천했다고 하는 예수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더더구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공산당원들과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조그마한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동무,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믿을 때 마음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가가린이 34살 나이, 비행사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행기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급추락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 대학생들이 신앙 토론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근데 대학생 하나가 칠판에다가 나가더니 뭐라고 쓰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학생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똑같은 글을 쓰면서 마지막 단어의 가운데에 줄을 그은 거예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 앞에 예배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성찬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이 성찬의 떡은 아주 맛이 없는 떡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떡입니다. 포도주도 거룩한 예식의 알코올이 경건성을 상하게 할까 싶어서
물을 많이 타기 때문에 밋밋하고 맛이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내용물은 간단하고 심지어는 조촐하기까지 합니다. 초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찬이 이 땅 위에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하고 별로 조촐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성찬의 예식이 존귀하고 귀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포개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위에 잔 위에 예수님의 손이 포개질 때 가치 없는 것이 변하여 존귀한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성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기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져 축복이 되어질 때 존귀하고 귀한 생명이 됐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손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에 오늘 올라왔다가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구나, 벌써 2월 첫 주일인가, 야 오늘 아마 예배 시간이 좀 더 또 이 성찬 때문에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매월 한 달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성찬 예식을 그저 형식에 흘려보내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이, 묵상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잘못됨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순간이라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은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가름되어지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53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성찬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8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이 성찬의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찬과 관계가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어디서 왔으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인생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믿는 이 성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덧입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대속하며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와 이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병균이나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병드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0명 정도 나오시고 우리 성도들까지 해서 한 젊은이들까지 하면 110명 20명 정도 일부 예배가 모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분의 1은 안 나오셨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예배에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생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굵고 짧게 120살까지 사십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몇 분이 그래, 일부분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어야지요. 그래. 근데 오늘 보니까 3분의 1은 안 나오셔서 그 제가 그랬어요. 굵고 짧게 120살까지 살자 그럴 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요. 그런 분들만 안 오셨네. 손 거짓말.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신종 코로나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 그래서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그분들은 굵고 짧게 120살까지만 살고 죽으라고 그러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는 10살을 올립시다.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신종 코로나 별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주시고 이 예배하는 공간을 아름답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병들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으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은 아멘. 이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 성찬 예식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하나 되는 이 예식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예수님 내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병들기 쉬운, 깨지기 쉬운 부족한 존재들이나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도둑놈과 연합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강도와 연합하면 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꾼과 연합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뭐냐? 누구와 연합하느냐?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아름다운 예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약한 사람이 강하여집니다. 누추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5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산 것 같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도 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이웃 친척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받은 것은 많은데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무언가는 받고 싶은 것은 많은데 받은 것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 워너메이커, 이분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훌륭하고 많은 설교자들의 입에서 이분의 간증이 전해집니다. 세계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부입니다. 한 번은 대통령으로부터 프로포즈가 왔어요. 장관으로 일을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나는 장관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인데, 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내 사명은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거절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감탄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크리스찬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으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